다운되고 있어가지고 옆 사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엄청난 축복과 권세를 가지신 거 아십니까? 근데 이 존귀라는 말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요즘에 이렇게 다민족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설명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존귀하다. 여러분들 존귀라는 단어 아세요? 이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존귀 TCK 뭐 이렇게 막심이라든지 뭐 이런 아르텐 이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존귀한 자다. 존귀가 뭘까?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야, 존귀하지 뭐 또 존귀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걔들이 존귀가 뭐지? 이렇게 하면은 막상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국어라는 거를 그애들이 이제 국어를 이게 국어거든요. 국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국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국어 사전에 보면 이제 존귀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존귀하다라는 것은 지위가 신분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치워지죠? 지위나 신분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또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그 어떤 것보다 더 바꿀 수 없는 우리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귀한 자 맞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음으로 행복하죠. 당연히 복음 때 행복한데 첫 번째로 이제 주를 섬기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를 섬길 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있어서도 저도 이번 한 주간 상당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데 이 사역을 하는데 정말로 행복함으로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가 던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섬길 듯 이렇게 성도님들을 대할 때 내가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때때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이제 막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럴 때 막 상대방이 우리를 긁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오죠? 조금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반응도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도 정말로 어떤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를 되새겨야 우리가 그 시간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길 때 행복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그 말은 알고 있지만 정말로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받고 계시죠? 네. 별로 아멘 소리가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도의 행복. 참 이번 주에 참 감사한 게, 그러니까 원래 막 주일날 제가 뭐 카톡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의 할머니가 오시고 했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안 오셨어요. 그래갖고 참 속상하다. 진짜로 속상하다. 왜냐면은 예약돼 있었는데 안 오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초대를 했고 또 초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아저씨도 초대했는데 10시에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디로 막 도망가시더라고요. 또 아쉽기도 하고 저기 또 초대하고 그런 중에 내가 또 이렇게 생각했던 거 이렇게 했던 내 자신이 행복하냐, 이렇게 초대했던 내 자신이 행복하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했고 정말로 내가 초대할 수 있는 이 행복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다. 결국에는 뭐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이 그 순간에 행복한가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비록 지난주에 이렇게 오지 않아서 숫자는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전도할 거기 나는 계속 전도할 거다.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고 정말로 이 교회로 초청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전도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초청해야 되니까 또 이제 그 토요일날 우리 랩런트들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 또 초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놀이터 저기 어디야? 네, 신장동 저기 놀이터 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몇 번 마주친 아이가 있어요. 그게 원아람이에요. 원아람. 이 친구가 우리 애기들 이렇게 토요일날 놀 때 같이 재밌게 놀아줬어요. 이렇게 2학년짜리 그러고 아르템 아니야 했더니 안다고 막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이제 마주치면 인사 몇 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초청 우리가 주간이니까 이제 이 아이를 한번 초청해 볼까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그 친구가 그 놀이터에서도 놀고 있길래 그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안녕 하면서 이제 이름도 잘못 불렀어요. 제가 해도 랩런트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그 아람이를 예찬이라고 불러가지고 예찬아 안녕 그랬더니 어떤 그 형이 그 옆에 있는 형이 막 와요.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제가 설명했죠. 우리 이렇게 모임을 한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몇 번 봤으니까 내 애기들도 보고 하니까 이제 애기들도 알고 하니까 이제 한번 와보지 않을래? 이렇게 교회 한번 와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그 옆에 형이 저도 한번 교회 가보려고 했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던져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진짜 얘도 올라가나 이러면서 두 명이나 올까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우리 토요일날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그 친구가 4학년이 형이 4학년이고 김시울 4학년 이제 4학년이고 그래갖고 홀리네스 아니야 그 홀리네스 4학년이고 안다 이러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야 근데 좀 이렇게 머뭇머뭇거려요.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오늘 한번 올래 그랬더니 그럴까요? 아 근데 좀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 얼마나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교회 위치 좀 다음에 올 때 위치 알 때 이렇게 한번 올래? 그랬더니 뭐 알겠다고 이렇게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잘 조금씩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안 따라와요. 그리고 제가 좀 앞으로 이렇게 앞서갔죠. 그랬더니 이제 둘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둘이서 도망을 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봤더니 여기 진짜 무서운 일이겠구나. 얘한테 있어서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었잖아. 나쁜 사람. 야, 교회가 잘해놓고 이제 이사장으로 데려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보호하려고 했더니 형이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들이 왜 그럴까 하면서 그러니까 아람이는 이제 몇 번 봤으니까 이렇게 좀 친숙하니까 할 것 같았는데 얘는 날 처음 보는 친구, 형은 나를 처음 보는 상태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를 데려가려고 했더니 내가 그 친구들이 도망가면서 내가 길 가다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야 진짜 이거다 걔네들이 신고한다 유괴범으로 잡아가지고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참 내가 잘못했다 그냥 무조건 교회 모르는 애를 교회로 끌고 오려고 나는 교회로 끌고 오려고 했지만 걔네들 입장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잘 도망갔다. 근데 이제 이대로 가면은 내가 무서운 거야. 나도 신고 들어가면 내 잡혀야 돼.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신호소 그러니까 다른 그 애들 다섯 명 있잖아요. 여자애들은 다 교회로 보내고 신호소를 데리고 이제 또 그 기도하면서 놀이터 쪽으로 갔어요. 놀이터 쪽으로 가니까 저 멀리서 이제 그 친구들이 두 명이서 또 이렇게 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호서랑 나랑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그때서 걔네들이 안심이 됐던 거예요. 안심이 됐던 거예요. 야 거짓말 하려고 했던 거야. 잘 도망갔어. 그때는 이제 다음부터 누가 그렇게 가자 그러면 도망가라 진짜로. 근데 이제 친호서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했던 말들이 이렇게 사실로 걔네들이 이렇게 알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친호서가 알고 그러니까 친호서가 이제 누나가 이제 홀리네스라는 것도 그 친구도 알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이 이렇게 풀리면서 이제 그때 교회를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모시고 왔잖아요. 오면서 막 덥다고 막 물 사러 간다고 편의점에 가서 물 사 예비 시간은 다 돼가는데 물 산다고 막 가서 보르고 앉아 있지. 그러니까 친구가 얼마나 또막 이렇게 장난꾸러기 막 둘이서 놀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예비 시간 2시간 가까웠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막 자전거 잘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감사했어요. 김영희라는 친구가 와서 감사했고 또 주일날 얘기했지만 첫째가 메시지를 너무 잘 들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한번 와볼래? 이렇게 전화를 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예배 마치고 걔네들 놀이터까지 데려다 주면서 또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어제 저녁이랑 오늘 아침이랑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랑 토요일 아침에 못 먹었다는 그 밥을 못 먹었대. 그래갖고 이제 가정살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가정살을 조심히 그렇게 물어봤지. 혹시 이렇게 부모님 계시냐 그랬더니 아빠는 없고 엄마만 있대. 근데 그래갖고 엄마는 그럼 뭐 일하시냐 그랬더니 엄마 미국에 있대.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랑 같이 있는 거야. 할머니랑 같이 있고 이름을 봤는데 이제 김시울과 원아람이야. 그래 맞죠? 김시울과 원아람 맞죠? 이 형제라 그러는데 이 성이라. 그래갖고 참 무슨 집안일까? 또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또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참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했고 참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너무 배고파하고 너무 그 치킨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참 이렇게 너무 맛있게 먹는다 그러면서 참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물어봤던 게 이제 그런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그 할머니랑 같이. 근데 이제 주일날 또 전화를 했지. 이렇게 한번 배우지 않을래?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또 다른 교회 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른 교회 출석해야 된다면서 자기는 그 교회 가야 되는데 할머니를 보낼 테니까 할머니한테 내가 들었던 그 메시지를 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 당연히 되지 할머니 이렇게 보내라 그랬는데 길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인도받을까? 아무튼 기도 중에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워낙 어떻게 메시지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우리 중수권사님께서 메시지를 너무 잘 해주셔갖고 그 메시지가 꽂혔나. 그래서 우리 할머니한테 해달라. 또 그날에 이제 주일날 대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오시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낼 테니까 해달라 했는데 이제 못 하잖아. 결국에는 이제 그 꼬맹이 가라고 해가지고 할머니가 움직이겠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안 오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 가정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그 두 랩런트를 만나게 하셨고 정말로 참 그렇게 교육이도 쉽지 않은데 교회 와서 이렇게 메시지도 너무나도 잘 들었고 그 아이들이 지금 조금 가정 형편은 좋지가 않을지라도 잘 인도받아서 멋있는 랩런트 영적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참 이런 아이들이 곳곳에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금요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공원 가보면은 중고등학생들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막 그냥 떼져갖고 막 이렇게 막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뭐 할까 저희들 무슨 이야기 할까 저러다가 또 혹시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너무나도 스치는데 선뜻 밤이라 이렇게 다 그때는 토요일날 낮이었잖아요. 밤에 했으면 더 무서울 것 같은. 그러니까 참 이걸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계속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 너무 많이 오고 그 아이 거기에 있으면서 저희 아이들 놀리면서 있는 게 다민족들 와가지고 그냥 그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참 좋은 현장이다. 참 좋은 현장이다. 그리고 진짜 이 현장 하나님 너무나도 이 중고등 학생들도 지금 밤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아이들이 뭐 이렇게 대부분의 학생이라면 학원 가고 뭐 이렇게 집에 있을 시간이잖아요. 밤 늦은 시간인데 이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참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고민이 함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태국의 현장에 있으니까 그 현장을 가지 못하더라도 제가 이 현장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품어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 랩런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랩런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 랩런트를 보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놀이터에 있으면 참 재밌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놀이터에 있으면서 또 한 가지 어떤 한 부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놀이터에 있는 기차 아시죠? 빨간색 미국과 한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언뜻 봤는데 이제 기차 있잖아요. 그 기차에 이제 한 부부가 이렇게 탔고 한 아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부 아들이겠지.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물어봐요. 엄마 아빠한테 어디서 내리실 겁니까? 이렇게 막 그러니까 기차 가는 거 해가지고 재미있게 물어봐요. 그때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옆 사람과 다른 역에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 난 천국에서 내릴 테니 넌 지옥에서 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또 와이프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뭘 잘하는 게 있냐고 네가 천국에 가냐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는 참 들으면서 웃겼거든요. 솔직히 좀 웃겼는데 야, 웃기면서도 좀 이렇게 또 복음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뭔가를 또 잘해야 천국을 간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나 이런 또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좀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닌가 아시죠?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가 되어져야 우리가 또 올바른 농담도 나아갈 수 있다고 봐요. 그분들은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어떻게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느냐에 대한 확실한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신분이 있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생겨나요. 왜요? 많은 천주교인들 보게 되어지잖아요. 천주교인들 보게 되어지면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죽어봐야 합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확신이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7가지 신분과 권세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해야 돼요? 5가지 확신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확신 5가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 믿고 다음에 또 할게요. 이거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추석이 오잖아요.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정말로 이 추석 기간에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미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식구 만나잖아요. 아니면은 뭐 그 시간에 뭐 이렇게 휴일이잖아요. 휴일, 공휴일이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사놓으세요. 어떤 기도 제목? 내가 추석 때 누굴 만나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추석 때 내가 누굴 만날 것인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이번 한 주간 되어져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기도해야 되는 한 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3일 동안에 아니면 이번에 황금 연휴잖아요. 어떻게 보면 2일간도 쉬는 분들이 있으면 막 오랜 시간 동안 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해당사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을 만날 텐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을 무턱대고 만났을 때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또 기회를 놓치게 되어진다.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며 그 말씀 언역으로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번 주간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내용의 말을 준비해야 될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또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만났을 때 뭐라 그랬는데 아쉽다, 이때 이런 말 할 걸, 그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미리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미리 전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한 주 동안 그렇게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13장 11절 12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구절을 봤을 때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긴 해요. 다시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천주교인들이 말하는 게 사실일까요? 틀린 걸까요? 사실이긴 해요. 우리가 구원을 언제 받습니까? 죽을 때 받아요. 죽고 나서 알아요. 근데 그것대로만 알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확신 있는 삶이 나아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된다고요? 죽을 때 되어져야 돼요. 성경에 또 이런 구절 나오죠.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왜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요? 우리는 언제 시험에 들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서서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없거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를 섬기는 행복이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무엇으로 행복하냐? 내가 무엇으로 행복하냐? 내가 무엇으로 행복하냐? 주를 섬길 때 정말로 행복으로 섬기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죄가 생기기 이전엔 정말로 행복한 존재였거든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으로부터 모든 것이 단절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냥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그래서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죽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죽었습니까?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죽는 거는 언제 죽어요? 육신 죽을 때 죽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행복하고 소통되도록 창조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게 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말미암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여기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항하며 살았던 나였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소통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감사. 하나님과 단절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어떤 단절이 왔냐? 사람과의 단절이 와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부부싸움 했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 멋있는 배,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부터 어떤 일이 생겨나요?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뱀 때문이야. 이런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언약 전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야, 내가 그 선악과만 안 따먹어서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축복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된다. 엄청 전달했을 건데 그 첫째 아들의 그 전달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 그리고 양의 피에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우를 때려 죽이는 사건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 뭐 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다 소통되어지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만날 수 있을 존재였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 삶을 살다가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언교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각자의 삶을 알아가면서 부딪혀가면서 서로 갱신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도 막 이렇게 뚝딱뚝딱거리고 조금 이렇게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겠지만 괜찮다. 왜냐면 그 모든 것들이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듬어져서 정말로 이분을 이해하고 서로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평생 동역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역자인 걸 믿으셔요? 지금 잘 안 믿겨지시는 것 같은데 평생 동역자라니까요. 어디 가서 또 이 복음을 듣고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기 뼈 묻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딴 데 가서 또 뭐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평탄 지역에서 평탄 복음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옆에 분들 평생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 믿으시죠? 별로 안 믿으시는 거 같아요. 믿으셔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생긴 거는 너무 이쁘고 이렇게 조금 그럴게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사람과의 단절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니었으면 서로 소통되고 행복하고 참 멋있게 살았을 텐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단절이 왔다. 사람과의 단절이 와버렸다. 또 어떤 단절이 온 줄 아세요? 자연과의 단절이 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겨나요? 이기심이 생겨나, 욕심이 생겨나. 한 가지 여러분들 자연재해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지만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요? 더 쓰는 것도 우리가 막 쓰거든. 그냥 이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써요. 아세요, 여러분들? 돈 되면 그냥 막 이렇게 막, 예, 막 브라질 아마존 아시나요? 아마존의 그 폐가 막 엄청 지구의 폐라고 하는 거기를 막 베어버려요. 왜요? 돈 되니까. 그러면 뭐가 생겨요? 또 이렇게 자연이 무너지면서 또 이상기후가 생기고 또 악순환의 반복. 가지고 싶어, 더 가지고 싶어. 이 옷 만들 때 여러분들 뭐 배요? 나무 배는 거 아세요? 옷 만들 때 이렇게 뭐 들어가는 거, 자료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근데 지금 옷이 넘쳐나는 거 아세요? 넘쳐나는데도 또 만드는 거 아세요? 만들고 만드니까 자연이 이렇게 병드는 거예요. 병들어. 넘치는데 이미 충분히 넘치는데도 인간이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옷 많으세요? 적으세요? 우리 어머니 보면은 우리 집도 그렇지만 옷장에 한 몇 년 안 입는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런데도 어떻게 또 사. 그래놓고 이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이 죄로부터 온 단절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단절을 끊으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정말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처절한 구원의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행복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 행복을 잊어버려. 어떤 행복을 잃어버려? 내가 진짜로 불신자 때 막 살았던 그 기억은 잊어버리고 내가 조금 하나님을 믿었을 때 좀 잘 안 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때문에 방황하며 살았을 때는 기억하지 못한 채 나에게 조금 은혜가 떨어진다고, 나에게 조금 예수님을 믿는데 조금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옆 사람이 나에게 좀 뭔가를 무슨 말을 한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더 시험 들고 있잖아요. 무엇이 더 큰데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더 큽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이 감사가 더욱더 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이 구원의 감사를 행복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가능조차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많은 종교는 이야기하죠. 너가 선행을 해야 되고 네가 노력해야 되고 네가 이걸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믿으면 돼요. 무엇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돼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돼요.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복음으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점 세상은 악해져가요. 진짜로 소란스러운 시간들이, 사건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지금 유튜브를 뭐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최미 지사님 보여주셨지만 막 어떤 젊은 청년이 막 이렇게 전도사라는 사람이 막 엄청난 이적을 행하기도 해요. 막 바람 불면은 사람이 막 푸르 날아가기도 하고 귀신이 쫓아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신비, 많은 일들이 신비가 일어나고 있고, 또 저는 또 문자 왔는지 모르겠지만 막 태극기, 막 조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응? 지금 막 문재인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정치인들 거론하면서 이런 소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 땅이 공산주의가 안 되기 위해서 내가 막 가서 막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전쟁 막으십니다. 근데 전쟁 일으키기도 하세요. 언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전쟁 일으키고 쓰셔야지.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나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공산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화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어떤 사람 쫓아내면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막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흔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같은 검은 속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 뿐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예전에 왕년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또 여기 있을 때 또 어떤 분 만났는데 너무나도 착하고 선하게 생겼는데 그 아침 7시 반에 전철 타고 또 서울 가가지고 광화문에서 예배 드린다고. 7시 반 광화문 가서 예배 드린다고. 매주. 야, 이런 열정으로 여기 전도에서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어. 이야기를 그냥 그때는 막 들었어. 내가 어떻게 살았고 자기 아들이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줬어. 거기서 막 또 이야기하면은 또 막 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까봐 참 아쉽다. 이런 분들이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현장에서 그냥 막 이렇게 가방 하나 들쳐매고 종이에다 가입 뭐 내역 쓴다고 막 이렇게 온갖 분들 다 돌아다니는데
야, 이런 분이 전도지 들고 현장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현장을 더욱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한 복음이,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행복하냐?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냐? 신앙생활 하는 거 행복하냐? 주를 섬길 때 행복한 심정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몰라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영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던 내 영혼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 빛이 비춰지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니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을 만났는데 황제로 분을 만났어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황제로 체로. 네. 아버지시랑 양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안에 계시다고 하길래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참 그분도 많은 일들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막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막 몇십 년의 세월을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마음에 또 꽂혔던 게 뭐냐면 참 그분도 그렇게 뭐 이렇게 참 여러 세월 동안에 이렇게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셔서 교회 갔는데 교회 갔더니 이제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새신자가 왔는데 자기만 이렇게 동떨어지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다. 근데 또 목사님께서 막 케어를 너무 잘해주셔서 이렇게 입도 받다가 지금 목사님이 또 은퇴하시고 나니까 교회를 딴 데 옮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새신자 왔을 때 우리가 더욱더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걸 들으면서 갱신하였으면 참 좋겠다. 내 마음속에서도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드립니다. 정말로 새신자 왔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고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인도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군가도 와도 정말로 이곳을 통하여 치유되어지는 저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다. 이 말씀이 또 저 할머니한테도 또 들려졌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라고 한 그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의 그 랩런트의 말처럼 참 이곳에 오니까 편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예언교회가 함께 인도받았으면 참 좋겠다. 오늘 만난 분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또 기도 제목이 붙잡아졌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인도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소통해야 되고 평생 동역자로 있을 건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이분이 이렇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분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 실수 가운데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듬어져 정말로 우리와 같은 그 사람들이 왔었을 때 우리가 함께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불신자들 오면 뭐 온전한 상태로 오는 사람들이 몇 있겠어요. 여기 와서 또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없다면 그 영혼은 또 뭐 복음 한번 듣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밖에 없겠다. 우리 붙여진 그 랩런트들 정말로 그 아이들 저는 미래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복음 들어가고 조금 이렇게 힘들 수도 있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4살 때 나이가 할머니한테도 복음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 얼마나 멋있는 애예요. 그 아이가 정말로 복음이 제대로 심겨져서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저기 다민족 TCK 아이들 볼 때마다 기도가 되죠. 하나님 이 아이들 놓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아이들 너무나도 순수하고 멋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 혼자는 너무나도 벅차더라고요. 이 마음들이 나눠졌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생명 받고 그냥 나만 신앙생활하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 정말로 우리의 삶이 우리 후대를 키우고 2, 3, 7을 선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결론의 인생인 것 아시지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래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네스 되어서 기도할 때 복음 듣지 못하게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추석 이 날을 놓고 영적으로 미리 깨어서 준비하듯이 이 송탄 지교회, 영교회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후대들과 이 지역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그 준비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각자 꿈꾸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혼자만 주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주장만 맞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포럼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보여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어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 저도 맞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놓고 하지만 그게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그 마인드가 담긴 그 말들이 함께 이루어져 정말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이 몸에 보여지는지, 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가 이거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발자국씩 가야 우리의 그 뒷 모습에 우리 랩런트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잘 따라올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갭이 멀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나도 갭이 멀어요. 그래도 랩런트들이 입학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만 갭이 너무나도 멀어요. 이 아이들 우리가 잘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 그리고 저기에도 많은 랩런트들이 있잖아요. 이 주변에 엄청난 영혼들이 있잖아요. 함께 기도로 인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 빛의 갑옷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어떤 갑옷을 입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영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한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를 섬길 때 많은 어려움 힘든 일 속에서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사로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정말로 생명 얻는 자가 생겨나 더욱더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지역에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 이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성탄 지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저 TCK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찬양하시고 끝내셔야 돼요. 찬양 30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이 찬양 알려주세요.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그대의 약속과 금비 내려주시며 그대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있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을 쫓기네 구원의 근원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악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시고 흑암 경제가 무너지며 빛의 경제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경제를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구원의 감사로 더욱더 충만하길 원하는 모든 예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중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